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30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30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리하니 저는 거기에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의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의 누가 반석이며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승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리니 내 팔이 높발을 당기도다. 주께서 주의 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어떤 놈이 나를 붙들고 주의 연연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높게 하셨고 나로 실족치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저희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리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기 능력으로 내게 주기 주사 이 일은 나를 지는 자로 내게 불법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끌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저희가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이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저희를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맹렬히 나름에서 놓으시고 발걸음이 어둠으로 담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저희가 내 품성을 들은 즉시로 내게 순복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세미하여 그 경고한 곳에서 설명하오리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면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호소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주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일망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가 있지만은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인해서 비록 대적들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결국 자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므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고 대적을 굴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대적 앞에서 모든 민족 앞에서 으뜸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시를 기록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이 땅에서 그 어떤 환난과 풍파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방패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해 보면 30절에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리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방패, 하나님이 방패 되어 주시면 모든 대적이 이제 화전을 다 물리칠 수 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방패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 전쟁 마당에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방패가 있어야만이 그 죽음의 화살에서 살 수가 있어요. 방패가 없으면 대적이 쏘는 화살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삼아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니, 그 혹시 여러분들이 사극을 보다 보면
병사들이 왼손에는 방패를 쥐고 오른손에는 칼이나 창을 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대적을 막고 오른손으로는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패, 특별히 모순이란 말을 잘하고 있습니다. 모순되다, 모순. 그 모순이란 말이 바로 두 가지 병기를 얘기합니다. 모라는 것은 창을 얘기합니다. 순이라는 것은 이제 방패를 얘기해요. 그래서 모순 말을 사용하게 되느냐 하게 되면 옛날에 병기 파는 사람이 자기 창을 가지고 내 창은 얼마나 예리한지 그 어떤 방패도 찌르면 다 뚫고 들어간다. 그 창을 막 휘두르면서 창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야 창이 좋다. 그래서 그 창을 살려고 하다가 또 그 창을 놓고 자기 이제 방패를 들고서 내 이 방패는 그 어떤 예리한 창도 다 막는다고서 또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그 구경꾼 중에 한 사람이 그러면 네 창으로 네 방패를 찔러봐라.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래서 모순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말로 모순은 창과 방패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내 방패시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방패됨으로 그 어떤 창도 찌를 수 있는 창은 없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갈대 우르에서 떠나서 홀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아브라함. 그 주변국의 그 많은 가나안 땅 사람들로 인해서 위협이 오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방패가 된 내가 내 지극히 높은 상급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위안해 주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제 방패가 되어 준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똑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환난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뻐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에도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면 삶이 엉망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들은 선민다운 삶을 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인해 가지고 그들을 이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세상 다른 민족하고 똑같은 백성인데 선민이라는 것 그 하나 때문에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돕는 방패고 하나님이 그들의 영광의 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은 그들이 방패시요 그들이 칼이 되어 주심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작은 나라가 그 주변에 엄청 큰 나라에 끼어 살면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방패가 되고 영광의 칼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 잠언 30장 5절에도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35절의 말씀에도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라고 이제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대적을 굴복시켜 줍니다.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인데 39절의 말씀 보면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대적, 다윗을 치는 대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주변 블레셋도 있었고 사울도 있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도 있었고 다윗은 굉장히 많은 대적 속에서 그 대적들을 하나하나 다 물리칠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이 그 대적을 굴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굴복해 해 주셨다는 거죠. 미가서 7장 10절의 말씀 보면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가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대적들이 다윗을 비방하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비방하던 모든 자들이 진흙같이 밟힌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미가 7장 8절에도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과 핍박과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기뻐하지 마거라. 나는 일어설 것이다.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빛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42절에 와서 보면 내가 저희를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다윗은 자기 대적들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예, 진흙같이 쏟아버렸으면 발로 밟는 거죠. 대적을 발로 밟는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사글고 오게 되면 싸우다가 승자는 그를 땅에 떨어뜨리고 발로 밟는 모습을 철저하게 짓밟아 버렸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그 대적을 굴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워서 굴복시켜 주는 것을 이제 다윗은 목도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시를 써서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 봅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이 으뜸이 되도록 합니다. 43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셨다. 그래 마찬가지야. 정말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다윗이 그 어린 나이에 전쟁에 형들한테 문안을 갖다가 이제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하고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꼼짝 못하고 있는 거죠. 감히 골리앗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럴 때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향해 나갑니다. 근데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형님들도 그 전장에 군사로 있을 거고 다윗은 청년 어린 지금 우리말로 하면 이마에 피도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다윗이 거기 가서 저놈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가 나가서 싸우려고 할 때 사울 왕은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을 그런 마음이어서 다윗에게 자기 갑옷을 입혀 보이고 또 자기 무기를 주고 근데 다윗이 키가 작고 사울은 키가 크고 사울이 갑옷을 입으니 행동이 더 불편해.
다윗이 사울이 칼을 들었더니 도무지 들 힘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갑옷을 벗어놓고 평소에 양치기 할 때 입던 옷과 칼을 내려놓고 자기가 평소에 양을 칠 때 짚고 다니던 막대기가 물맷돌, 그 본래 모습 그대로 골리앗 앞에 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내 놈,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한테 왔다. 그러면서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한 방에 다윗은 골리앗을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그 많은 병사들, 용맹을 떨쳤던 군사들이 골리앗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것을 정말 어린 다윗이 그 골리앗을 쳐부셨다. 그리고 다윗이 생애에 있어서 사울 왕 당시에 여자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부른 것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용맹하게 대적을 물리쳤느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으뜸이 되도록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4절의 말씀에 와보면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 즉시로 내게 순복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풍성한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을 건축하는 것이 소원이었기 때문에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수많은 물질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전을 건축하기 소원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전 건축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 그래서 너는 건축하지 못할 것이고 네 아들 솔로몬이 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줍니다. 그러니 다윗은 자기 생애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물자들을 아주 풍성하게 준비해 놓고 다윗의 명성은 점점 커져가면서 이스라엘 독립왕국 때에 120년 역사를 가지죠. 독립왕국이 사울이 첫 번째 왕으로 40년, 다윗이 두 번째 왕으로 40년, 솔로몬이 세 번째 왕으로 40년, 이렇게 120년을 통일왕국으로 거대한 제국을 형성해 나갑니다. 그때 가장 좋았던 시기가 바로 다윗이 40년 통치하는 시기였다는 거죠. 네,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왕이었지만은 백성들 속에는 다윗 왕이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왕이었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줌으로 으뜸이 되어서 열국이 다윗한테 조공을 드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풍성케 함으로 이방인들이 다 와서 굴복하는, 이렇게 하나님이 으뜸케 하신 모습을 보게 된다. 47절의 말씀에도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기뻐하는 자를 이렇게 으뜸이 되게 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시편 2편 8절에도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를 풍성케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5편 5절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으뜸이 되게 함으로 열방이 다윗께로 모여와서 이제 순복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18편 30절에서 50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고 대적을 굴복시켜 주시고
그 명성을 으뜸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